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금케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민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의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스스로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부끄러워하는 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죽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죽음, 피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엿볼 수가 있고 특별히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오히려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는 뜻의 하와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이름 지은 것에 대해서 좀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죠. 왜냐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또 같이 먹고 나도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 운명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어떤 감정을 실어서 뭐 이 왼수 뭐 이렇게 짓는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하와라는 산자의 생명이라고 그의 아내를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결국에는 밟아서 깨뜨려서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 승리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바로 그
후손, 그 메시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산자, 생명, 이기는 그 약속된 이 사람을 낳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의 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는 사장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죠.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세월이 흘러서 각자의 소산물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4절 뒤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자기의 어떤 소산물, 자기의 그 직업 또 일하는 것에 이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몹시 상하고 안색이 얼굴까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어떤 감정이 아주 심하게 요동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면 네가 분한 것은 뭐 때문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가인을 나무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해서 짐승의 피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마찬가지 맥락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이는 이 짐승의 피가 드려졌고 가인은 그냥 곡식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또 나누기도 하지만 물론 일리는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레위기의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이게 공식화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짐승의 피의 어떤 제사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단순히 드리는 제물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제물, 그 사람과 그의 제물 이것을 같이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헌금을 하고 또 뭐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그 어떤 것뿐만 아니라 실상 내 삶,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함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드려지는 제물은 열심히 정성껏 내가 준비한 것들을 드릴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의 일상의 삶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내게 뭔가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네 안에는, 네 속에는 혹은 너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거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언제든지 문만 열고 나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많은 유혹과 죄의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자꾸 걸려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이런 가인의 삶 또 가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내가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끊어내고 싸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이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셨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려고 하지만 죄를 다스리고 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참 회개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화가 났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나라고 밑에 보면 다른 고대 역본에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일하러 가듯이 동생과 함께 밖으로 유인해내고 거기에서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이 가인의 모습이 나오죠.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아담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만 가인은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뻔뻔하게 대들고 또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얼마나 사람이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그 범죄의 영향력들이 더 많이 강해지고 완악해지는가 하는 것을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또 심판의 말씀을 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에게 제대로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12절 끝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도망치고 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인은 그조차도 두려웠죠. 혹시나 누구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내가 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도 또다시 또 은혜를 베푸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이 가인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라고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범죄한 이 완악한 이 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16절부터 보면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를 하였는데 거기서 아내와 동침하고 자기 아들 에녹을 낳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과는 다른 사람이죠. 이 에녹을 낳고 그리고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땅을 유리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오히려 지금 놋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이 모습을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뭔가 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땅 이름이 놋 땅이라고 하는 거죠. 놋 땅에 대한 해석을 아마 여러분 이 주석 간주 나오는 것을 보면 유리함이라고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이게 정착한다고 정착했는데 정작 그 땅 이름은 유리함이라고 하는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흔들거리는 불안하는 이 땅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결국 뭔가를 취하고 안정을 취하려고 스스로 성을 쌓아보지만 그조차도 그 바탕조차도 사실은 얼마나 참 불안한 이 바탕 위에 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렇게 에녹을 낳고 이랏 그리고 무흐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 아담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7대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멕을 낳죠. 근데 이 라멕 때가 되니까 19절에 두 아내를 낳습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낳고 각각 자녀를 낳는데 20절에 야발 가축 추는 자의 조상
21절에 유발, 그는 수금 퉁소 잡은 음악과 관련된, 그 다음에 22절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뭐 기구도 만들고 아마 무기 같은 것도 만들었겠죠.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 22절 끝에 나아만은 아름다움, 뭐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그리고 즐거운 이런 쾌락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흔들리는 그 땅에 성을 쌓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목축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쌓는 일들 혹은 뭐 음악 그리고 어떤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쾌락, 즐거움, 즐김 어떻게 보면 이 도시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도시 문명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고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땅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안에 채우려다 보니 겉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고 기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벌리고 또 음악도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즐길 만한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심지어 어떤 좋은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도 만들고 하면서 힘도 키우고 그리고 이 여인의 아름다움처럼 그야말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릴 만한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정점으로서 지금 이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 두 아내 하나님께서 한 여자 한 남자 이렇게 가정의 원칙을 세워주셨는데 이 라멕 7대 손에 와서는 아예 이 모든 것조차도 아주 부정하듯이 두 아내를 낳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법칙을 깨뜨린 이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가 낳은 이 아들들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멕이 하는 말이 아다와 실라여라고 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노래입니다. 기왕이면 참 좋은 노래가 실렸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는 사실 아주 교만한 그런 노래였죠. 아내들이여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면서 나의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뭔가 끓혔는데 내가 그 사람 죽여버렸어. 내 기분이 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죽여버렸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 최초의 그 범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마치 무슨 놀이처럼 자기의 어떤 강함을 드러내는 즐거움의 노래의 어떤 노래 가사로 이것이 등장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24절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그런 살인을 범한 가인을 또 죽이는 자에게 7배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보복을 하거나 하면 그 사람에게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이렇게 상하게 하면 나는 그에게 보복을 하는데 77배나 내가 더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7배, 나는 77배로 보복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인간의 죄악이 점점 쌓여가고 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과 흐름은 동일하죠. 기왕이면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살인죄 혹은 마음속에 악독한 분냄이나 거짓된 것들을 품으면 그 사람이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뭐 자녀가 다 망하고 뭐 틀어지고 이렇게 되면 봐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건데 정작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더 힘을 얻고 더 잘 나가고 더 즐겁게 더 좋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크게 소리치며 소위 이 칼의 노래라고 불리는 자신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흥청망청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자기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는 그런 결론이고 또 중심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셨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죄에게 계속 넘어지고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통하여서 열매를 낳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의 결론과 그 흔적, 또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또 저와 여러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과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보복하는 자에게 7배나 더 할 것이다 라고 표를 또 주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건대 지금까지 흘러온 수천 년의 이 많은 그 역사, 이것들이 결국에는 죄가 죄를 낳는 그 일들, 시간이 더해갈수록 겉은 화려해지고 더욱더 요란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풍부해지고 또 즐길 쾌락들도 넘쳐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안에 영적인 상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악독하고 얼마나 참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냄새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그저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과 힘과 부와 성공과 그 어떤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에 있는 그 영적인 중심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결국 그 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늘 또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심과 마음을 잘 지키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죄를 다스리는 자, 죄에 끌려다녀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죄를 정복하고 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기후 또 재난 혹은 여러 가지 전쟁과 테러와 살인의 또 범죄의 모든 끔찍한 일들을 놓고서도 이 땅에 죄가 점점 쌓여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오기까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중심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 또 그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과 자녀를 문제로 인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과 친척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또 말씀에 또 은혜의 흔적으로 잘 남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마음과 또 말씀의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또 그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아무리 성을 쌓고 세상의 화려한 기업과 또 물질과 그리고 또 음악과 또 즐길 것들 그리고 기구라든지 혹은 무기들을 생산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빼앗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내 안에 채우고 온갖 쾌락과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채운다고 한들 세상에서는 참 높아지고 힘있고 두려워 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끝은 완전한 심판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흘러나오고는 또 흘러가는 아담의 7대손 람에게 이르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법칙도 깨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도 참 재미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약한 그 흐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더해갈수록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언제나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반복될 텐데 내 평생토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끌려다니고 범죄하는 그런 흔적이 세대로 쌓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수많은 죄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가득 쌓였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지게를 쌓고 믿음의 그 길을 여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그 길을 우리가 붙잡고 엎드리며 또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그런 역할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 세상의 화려함과 또 넉넉함과 강함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바탕에는 허무와 또 유리하는 것들 흔들리는 불안한 그 바탕밖에 되지 않는데 그 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터가 언제나 폭발할지 모르는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로 화려하게 쌓는다고 한들 결국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이고 화려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머물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서서 나아갈 우리의 모든 기초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보혈 이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중심과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이 하루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음성 쫓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흔적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세상의 화려함에 또 하나의 화려함을 또 얻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과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끌려다니면서 아무리 입으로 내 마음껏 즐기고 재밌고 흥청망청 노래를 부르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이 더욱더 죄의 노래가 되어서 이리저리 얽매이고 쇠사슬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와 죄로부터의 그 자유와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둥들을 흔적들을 세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땅 시대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와 그리고 나의 재물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과 아름다운 그 봉사와 이 고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하루하루 예배하는 진정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범죄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과 또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